오늘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열리지 않은 하루를 말씀으로 열기 위하여서 주님 전에 올라왔습니다. 말씀이 먼저 열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열린 말씀의 길을 따라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귀한 성도의 그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또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9장은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단락을 나눌 때는 우리 8절 오늘 시작했잖아요. 8절 우리 한글이 시작하기 전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살짝 있어요. 그거하고 또 18절 보면은 동그라미가 살짝 있고 또 20절에도 이렇게 앞에 동그라미가 있고 28절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 문단이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구별을 이렇게 한 것인데요. 크게 보면은 세 가지의 이야기로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이 창세기 9장은 구별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7절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언약인데요. 이 새로운 언약은 처음 창조하실 때에 주셨던 그러한 말씀이 거의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 말씀도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많이 기억이 나는 말씀이죠. 처음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8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무지개 언약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그들의 생애, 특별히 수치를 드러낸 아들 함과 또 수치를 덮어준 셈, 야벳의 이야기가 이제 서론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 그 중에 우리는 오늘 8절부터 17절 말씀으로 언약의 증거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마지막 부분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리가 눈으로만 따라갑니다. 12절 끝에 보면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절 끝에도 언약의 증거니라. 17절 마지막에도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했습니다. 그 외에도 9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내려가 보시면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 내 언약이라는 말을 쓰셨고요. 이 언약이 이례적으로 선포된 것이 아니라 한 번 선포된 것이 영원한, 우리는 할 수 없는 언약이죠.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언약인데요.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는 것이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9장에서 중심되는 이 말씀의 기둥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본문에 있는 그대로 언약의 증거라고 이렇게 잡으려고 합니다. 언약의 증거. 이 언약을 세우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래요. 계속해서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하는 내가 모든 생물. 그래서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이거 우리 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가 뭐를 하는 이 모든 리액션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로 작정을 하셨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죄악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목마른 사람으로 마음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목마른 내게 말씀이 주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믿음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게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첫 번째 발자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의 증거를 세우는 그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 참 어줍지 않은, 세상 말로 말하면 같지 않은 그러한 언약인 것 같지만 그래도 그것조차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정말 이 생명의 언약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이 무엇인가? 내가 언약의 발자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개척하는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주체를 누구에게 둔다?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 아닐까요? 왜? 나는 한계적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을 말씀하실 수 있는 영원의 언약의 주체가 되어주지 않습니까? 이건 지혜 아닙니까? 이건 축복이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축복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성경 전체로 보면은 한 320번 정도 이렇게 맥시멈으로 320번, 어떤 분은 이제 오늘 말씀 것처럼 내 언약, 나와 너와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형된 단어도 있지만 그 단어의 본질이 언약에 있다는 것이 맥시멈으로 한 320번 정도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언약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만 약 280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찾지 않으면은 그냥 그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면은 이 구약에 얼마나 많은 보석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 없는 그러한 막무가내 삶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은 내가 잡은 언약이 아니라, 내가 급해서 한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영원한 언약이니 나는 잊을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좀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언약에는 구약에 있는 그 280번의 언약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모든 언약은 다 귀합니다. 다 붙잡아야 되죠. 그런데 5번의 소중한 그 언약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인 곳이 오늘 노아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소중하죠. 이 노아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생물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물로 심판할 일은 없는 거예요. 홍수가 아무리 많이 나서 지구촌 여기저기를 뒤집어 엎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 기후에 어떠한 이상 기후로 인하여서 과하게 쏟아질 수는 있어서 우리의 생각에는 때로는 발에 잠기고 때로는 생명을 빼앗고 때로는 수백 명이 목숨을 잃고 우와 이거 하나님의 심판 아니야,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겠다. 75세에 아들이 없는 그에게 민족을 이루겠다 하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언약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으리라.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의 언약이 나오죠. 모세의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나는 두려워서, 나는 무서워서, 나는 연약해서 말도 할 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알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약속이에요. 그 모세에게 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우리가 꽉 붙들고 살아가요. 이 언약만 우리가 붙들고 살아도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데, 내가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데, 내가 고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왜 어렵고 왜 고독하고 왜 외롭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이 희미한 거예요. 내 곁에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확신, 이런 것들이 부족해요. 왜 그렇습니까? 잊어버리니까. 왜 잊어버립니까? 말씀이 멀어지니까, 기도가 멀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만 지켜도 우리는 담대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에게 주신 언약, 다윗 언약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죠. 다윗 언약. 다윗의 언약은 영원한 왕권, 왕의 홀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거기에서 나온 것이 영원한 왕권이에요. 그 영원한 왕권은 혈육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왕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평강의 왕으로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타난 신약의 언약, 대체적으로 구약의 언약들이 나타난 현실이 된 자리가, 이루어진 자리가 신약에 나타난 것인데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으면은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언약들 가운데 가장 먼저 그야말로 오프닝이에요. 오프닝. 문이 활짝 열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가 열리는데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은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 말씀 반복해서 강조하시죠.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제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기를 해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언약이라는 말씀이십니다. 거기에서는 다시는 그랬어요. 다시는. 이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못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언약의 대상이 누구냐면 8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루셨다. 노아는 당사자고 아들들은 증인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받은 당사자와 그 증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노아에게 약속을 하셨지만은 이 노아와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로 확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효력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10절, 12절 계속해서 제가 다 읽지는 않을 겁니다. 10절, 12절, 15절, 16절, 17절 계속해서 말하는 거기에 모든 생물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모든 생물. 특별히 그 10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방주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방주에 그것들을 넣은 사람이 누구냐? 넣은 분이 누구냐? 노아가 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끌은 모든 이 땅에 있는 짐승들, 그들이 물로 심판당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론 같은 말씀인데요. 오늘 서론하다가 결론으로 갑자기 들어가죠. 근데 중요한 것이 원래 이거죠. 그 언약의 증거가 뭐냐 하는 거예요. 언약의 증거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무지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언약의 결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무지개를 그 구름 가운데 두셔서 그 무지개가 뜨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시는 심판하지 아니할 것을 저 무지개에 담아 놓았으니 물로 심판당하지 않을 거야. 이것은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약속하셨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말할 것은 아니에요. 무지개를 그 안에 감추어둔 것은 사람 보고 사람에게 이 무지개를 보고 내 언약을 생각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보고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는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언약이에요. 이 레인 재미있는 해석을 제가 처음에 이 성경을 볼 때 했는데요. 무지개가 영어로 얘기하면 레인보우잖아요. 이렇게 레인은 비인데요. 보우 하면은 이게 바우가 될 수도 있고 보우가 될 수 있는데 이 보우로 보면은 활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지개를 보면 이렇게 활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방향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은 무지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무지개 활 방향으로 화살을 쏘면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 개인적인 거 이것이 신학적으로 막 이상한 해석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개는 사람을 보라고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우리가 아무리 무지개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악할지라도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 하나님의 기억의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실래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누가 보고? 내가 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뭐하리라?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에야 안 쓰지만 고대 문명 사이에서는 용사들이 사용할 전쟁의 첫 신호 아닙니까? 전쟁에서 싸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시작이 어디에서 나오냐? 화살이 시작이에요. 화살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대로 전쟁의 모습을 보면은 마차가 달려가고 그 다음에 창 부대가 나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백병전 칼을 뽑아서 백병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용사의 가장 첫 전쟁의 신호가 뭐냐? 이 화살인데요. 이것이 죽음의 전쟁의 신호탄이기도 한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겠다는 약속, 생명의 평화의 언약으로 사용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정하셨다면 누구도 그 약속을 바꿀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계시록 4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에 감동되어서 본 겁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더라. 그 모양은 녹보석 같더라. 우리가 마지막에 볼 수 있는 그 하늘의 보좌에도 이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영원한 약속이에요. 영원한 약속. 우리가 이 영원한 약속 때문에 오늘도 부족하지만 살 수 있고 연약하지만 성도의 이 기백을 놓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성도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복음을 인하여 세계의 모든 민족이 살 수 있는 이 생명의 재생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언약의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온 후에 하늘에 떠 있는 그 아름다운 무지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같다라고 선지자는 고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서 주신 이 언약의 무지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활짝활짝 펼쳐지는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무지개 언약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혹은 이 경제적인 압박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두렵고 떨리는 심장을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되 이 무지개 언약,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언약 백성의 약속을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주말에도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올해부터는 저희가 토요일, 주일 1년 365일 새벽 제단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하여서 언제든지 이제 새벽 예배는 드려질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부끄럽고 부족할지라도 언약의 무지개로 지켜 주시옵소서. 언약의 무지개가 뜨는 그러한 그것이 소망이 되고 약속이 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의 꿈을 꾸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공동체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일어나는, 그리고 모여서 말씀 받고 기도하는 그러한 언약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는 간절하게 이 주말에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바로 이 언약의 증거가 나타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주말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 손들이 유혹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며 언약의 자손답게, 오늘 말씀 언약도 그렇게 했죠. 노아 언약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였다, 이렇게 확장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 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